지난 시간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예수님을 믿었던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한 구원의 축복, 온 가정이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도 이 고넬료의 이야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이 베드로인데요. 베드로에게 환상이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말씀일 것 같은데요. 먼저 그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무슨 내용이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를 먼저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불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정오 기도 시간이 되자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아멘. 고대 유대인들의 지붕은 이러한 모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마치 우리 건물 옥상처럼 이렇게 생겨 있죠. 성경은 베드로가 배고픔을 가지고 정오 12시, 난 12시가 되었을 때에 기도하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옥상에서 또는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인지 생신지 잘 구분이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열림과 동시에 그 하늘에서 한 그릇이 베드로 앞에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자기 같은 그 그릇에 베드로가 그 그릇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거죠. 12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짐승들이 이제 들어 있는데 그 짐승은 네 발을 가진 짐승 동물들이었고요. 그리고 기는 것, 이것은 파충류,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파충류와 같은 것들,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이게 뭐지 하고 이제 살펴보는데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보면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 동물들을 잡아먹어라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가 다시 한번 그 동물을 이제 그럼 먹어야 되나 하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동물들을 보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동물들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장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동물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왜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동물들은 거룩하지 않은 동물들이었어요. 부정한 동물들이었어요. 깨끗하지 않은 더러운 동물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더럽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잡아 먹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두 번째 그 말씀에는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러한 일이 세 번이 주고받은 다음에 하나님은 먹어라.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먹어라. 베드로는 주님 그럴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세 번이나 왔다 갔다 한 후에 그 그릇이 하나님이
졌죠. 예. 그래서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서 환상이 깨어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려 3번이나 거절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반 성도가 아니었죠.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였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였어요. 목사님인데도 그 목사님 중에서도 대표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바로 전만 보면요,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해서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사람이 베드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았겠죠. 베드로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도요 식사 예절과 식사 문화가 있습니다. 어른이 먼저 먹어야 되고, 그렇죠? 자녀가 먼저 먹으면 안 되고, 뭐 우리나라는 국이 나오면 어떻게 먹습니까? 한 숟가락 가지고 다 막 이렇게 퍼서 먹죠.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그 모습 보면요, 어우 저 미개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 더러운 숟가락을 다 이렇게 나눠 먹어야지, 뭐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예요, 그렇죠? 식사 예절인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도 이처럼 독특한 식사 예절, 식사 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카사뇽이라는 그러한 식사 법이 있는데요. 그들의 유대인들의 법을 따르면 유대인들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식사법은요, 레위기 11장을 기초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 하나님이 더럽다라고 말한 그 레위기 11장에 하나님이 이런 동물들은 부정한 짐승들이야,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먹지 말라라고 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환상 가운데 그 보자기, 그 그릇을 보니까 하나님이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한 그 동물들이 온갖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우 더러운, 어우 부정한 짐승들, 어우 상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사도라면서, 어떻게 수제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어. 이거 베드로 안 되겠네, 성령이 식었네, 뭐 이렇게 베드로를 비난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오늘 하나님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아주 좀 고상하게 좀 말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직역하면요, 하나님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 저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요,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베드로의 불순종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순종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좀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내용, 이 베드로의 불순종을 보면서 두 번째 내용은요, 순종에도 깊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나름 순종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신앙을,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순종에도 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순종의 깊이가 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순종을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내 생각과 감정에 막혀 있는 순종, 거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이러한 인물들에게도 이 순종의 차원이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어디까지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지금 어느 정도까지, 나의 순종의 한계치는 어딘가,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이러한 인물들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목숨을 걸 만큼 순종했던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먼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죠. 다니엘을 먼저 이야기하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협박을 들었어요. 사자굴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자들이 자신을 다 갈기갈기 찢어 먹겠죠.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러한 협박을 받으면서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한번 기도해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다니엘은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거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말합니까? 풀무불, 그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거움 속에서 몸이 타들어가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야 되는 것이.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왕 앞에 당당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친구의 순종은 어떠한 순종입니까?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걸 수 있는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네. 두 번째는요, 자기의 목숨을 뛰어넘는 순종도 있어요. 네. 우리 목숨 걸면 다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 목숨보다 더 뛰어넘는 그러한 순종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목숨보다 누구의 목숨이 더 중요하십니까? 내 목숨보다 누구의 목숨이 더 중요하죠? 우리 자녀들, 그렇죠? 자녀들의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면요,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뛰어넘는 자신의 자녀까지.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겨우 독생자를 얻었습니다. 너무 애지중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 번제로 드려라라고 말합니다. 순종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번제가 어떤 것입니까? 그냥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 딱 감고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죠. 번제는요, 팔 다리를 다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그렇죠? 내장을 걸러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뛰어넘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우리처럼 불순종하는 연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요, 가인의 형인 아벨인데요. 아벨의 형인 가인인데요. 가인은 어떻습니까? 아벨을 향한 분노의 감정이 이 가인에게 생겨났어요. 가인, 저 녀석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았어. 분노와 감정이 막 끌어올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인에게 친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그 분노,
그 감정,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고 그 감정을 어떻게 해라? 다스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감정으로 죄 짓지 말고 그 감정 다스려라. 그 분노의 감정, 그 끓는 감정, 그 상대방을 향한 그런 감정 다스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가인의 순종은요, 자신의 감정을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거기까지였어요. 결국 동생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음은요, 오늘 베드로도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과 편견을 뛰어넘지 못하는 순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순종이 있었어요. 누구냐면요,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를 보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이방 나라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증거해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습니까?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요나도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싫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순종했습니까? 그 니느웨,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이방인들이었어요. 개, 돼지 취급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전해질 수 없는 그러한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어요. 그런데 그 원수들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니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요나의 이 생각과 이 편견에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했다라는 것이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생각, 그렇죠? 우리 안에 그 몇십 년을 살면서 생긴 고정관념, 하나님이 그거를 뛰어넘으라. 오늘 베드로에게 너의 그 생각 뛰어넘어라 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요, 자신의 환경 때문에 불순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불순종이 있죠. 바로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어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택했어, 애굽으로 가라. 모세가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몇 번의 핑계를 대면서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환경이 안 돼요. 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자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백성들이 저를 믿지 않을 거예요. 또 핑계를 대요.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는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또 핑계대요. 세 번째,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 이 모습을 보세요. 저는 양치기예요. 80살이에요. 하나님, 저는 살인자예요. 저의 환경을 보세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말씀을 확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환경, 내 처지, 내 모습, 내 연약함,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닐까요? 이렇게 우리도 나의 환경에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순종이 거기까지일까요? 아니면 그거를 뛰어넘는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마지막은요, 자신의 욕심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지켰지만 어떠한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했다라는 것이. 이 아내를 범한다라는 건요,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에요. 너의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10계명 잘 알고 있었겠죠. 그거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또 범했죠. 우리아를 살인을 하게 돼요.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입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은요, 이 나단 선지자 이전에 이미 다윗에게 수차례 양심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거기까지 더 넘어가면 안 돼. 거기까지 살인하면 안 돼.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우리의 욕심 때문에, 세상의 정욕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감정과 생각과 환경과 정욕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순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의 순종의 깊이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연약하더라고요. 저의 모습을 보면요, 다른 것은 둘째치고 제 감정,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 이러한 감정을 뛰어넘지 못하는구나,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이 많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순종은요, 순종의 깊이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저마다 그러한 순종의 수준, 순종의 차원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요, 더 순종할 것을 요구하셔요. 내가 여기까지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순종의 한계, 순종의 차원,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더 깊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순종의 차원, 내가 지금까지는 내 감정 정도, 지금까지는 내 생각 정도, 지금까지는 내 환경 정도의 순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것은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수차례 되뇌이고 수차례 이렇게 고백했던 그러한 말인데요. 바로 세 번째는요,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다. 한 번 더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순종의 발목을 잡는 것이었어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순종함에 있어서 내 순종의 발목을 잡는 게 무엇일까요? 남편일까요? 자녀들일까요? 어떤 환경일까요? 내가 환경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가 어떤 그 사람 때문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순종의 발목을 잡는 것은요, 안타깝게도 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육신의 모습들, 그러한 정욕들, 죄의 그런 것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더 깊은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순종이 더 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내가 살지 않을 때,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죽을 때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을 돌려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될 때? 내가 죽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하루도 수없이 발견하는 나의 연약함이 뭐예요?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쌩쌩하게 살아있음을 우리가 매일같이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라는 존재가 나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자존심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 내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순종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포기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죽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의 유명한 말이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순종하면서 고백했던 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아까 살펴봤던 다니엘의 세 친구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죽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신앙의 표대가 되는 예수님이 또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요, 자기의 원함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소원이 있었어요. 육신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러한 자신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포기하셨어요. 그렇죠? 내 육신적인 생각이 죽어야 십자가를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도요,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죽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가정의 평화, 관계의 평화, 우리 교회의 평화는요, 나만 죽으면 됩니다. 그렇죠? 네. 나만 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찬양을 보니까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라는 그러한 가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되는 저는 그러한 가사였습니다. 이 땅이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과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만 되면요? 나만 죽으면. 그렇죠? 내 자존심만 죽으면, 내 고집만 죽으면, 내 혈기만 죽으면 우리 가정은, 우리 관계는,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고 이 한 가지만 기억하고 남은 일주일을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나만 죽으면 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감정, 분노, 우울, 생각, 고집, 정욕,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올 때마다 뭐라고 복창해야 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 복창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그러한 육신의 모습들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임상 실험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봤어요. 불쑥불쑥 내 안에 내가 올라올 때마다,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 사탄이 주는 생각 막 올라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거나 나는 죽었잖아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내 자존심은 죽었습니다. 죽지 않았지만 그렇게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 성격은, 내 감정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봤어요. 어땠을까요? 물론 하루아침에 100% 바뀌진 않더라고요. 고백하지만 올라옵니다. 고백하지만 감정이 하루 이렇게 막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효과는 있더라고요. 효과는 있어요.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저의 그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때로는 저를 절제하게도 하시고, 그렇죠? 절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제가 절제하지 못하고 제가 순종하지 못하면 때로는 환경을 바꾸시는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고백을 통해 저 사람을 바꾸시는구나, 이러한 환경과 변화를 일으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눈으로 목격했다. 임상 실험을 거쳐봤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셔야 돼요. 성전 떠나시면서부터 고백하시고, 오늘 기도하면서도 고백하시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면 고백하시면서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베드로의 불순종, 유대인들이 따랐던 그러한 관습, 그러한 고정관념에 오늘 베드로가 묶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순종의 깊이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단계 높은 차원, 더 한 단계 깊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한 단계 높은 순종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순종의 발목을 잡는 것은요,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환경, 내 모든 것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요,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오늘 쓰면서 하나님이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뭔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걸 붙잡고,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러한 고백을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순종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 내가 용기를 내서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과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